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좀 고민했던 것,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왠지 답을 잘 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것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위로받았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왜 낙심하지? 나는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특별히 뭔가 막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 작은 말과 오해에도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고민거리들 혹시 여기에서 자유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아하게 한번 읽었는데 이번에는 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질그릇. 네. 질그릇이라는 말 참 많이 들었죠. 질그릇이라는 그 자체가 나는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릇 자체의 본질이 변화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나도 보배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질그릇보다 조금 더 나은 수댕 그릇이나 코렐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꾸자꾸 신앙의 오해와 낙심을 때로는 갖게 하는 그런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해 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어두운 곳에 얼기설기 금이 간 질그릇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씩 금이 가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정말 이 도자기도 아니죠. 이 질그릇에 무언가 그 안에 담긴 빛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릇의 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또 금이 나고 떨어져 나간 그릇 안에 빛이 분명히 비추고 있었지요. 금강 그릇은 또 한 군데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나요?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바로 앞절 4장 6절의 말씀 안에서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떤 보배가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보배 담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택받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빛과 같은 이 빛, 이 보배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 그냥 잠깐 두시고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태초의 그 빛 말이에요. 그 빛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굉장히 긴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궁궐에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무언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그 얼굴에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배라는 것이고, 아까 그 깨어지고 금간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보배는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한테 가득 담겨졌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빛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고 깨어지기 쉽다는 것은 그래서 깨어지지 말자가 아니라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고 후패해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그 빛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로 나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 재산의 보배를 주세요. 자녀의 보배를 주세요. 나한테 부여와 또 재물과 지식과 건강의 보배를 주세요 하면서 그런 것을 담아주기를 얘기하면서 무병장수와 만사형통, 남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 그릇에 담아서 보배입니다라는 인증마크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지만, 말씀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 그릇에 그런 것을 담으면서 그것을 보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담을 수 없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그 빛, 그 빛이 인간의 마음에 비추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얼굴 속에 있는 내어주시고 자기를 비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삶,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상식이 되면서 맞아,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그 빛을 담아주셔서 그냥 깨진 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담고 사는 그 삶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감격적이야지 우리가 보배 안에서 그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보배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과 다른 보배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어렵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바울은 긴 문체로 이야기하고 있죠. 질그릇이 더 금이 가고 깨어지는 과정을 바울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눔 질문에 보면은 그 위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줄을 한번 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당했던 인생의 고난들.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질그릇 같은데 바울이 금가고 깨져나간 과정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 네, 동서남북 어디도 피할 데가 없었지요. 또 답답한 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감금되어 있거나 뭐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복음을 전한 곳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뭐 사도냐 맞냐 뭐 이런 얘기하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가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을 왜 다 청산하고 정말 내 상식에서 이건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뭐 박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박해 받음이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상황적인 고난.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것에도 작은 상황과 작은 감정에도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 속에 있지만 바울은 지금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금이 가고 깨어진 질그릇은 이 정도 일에서 완전 박살이 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에 짊어진 평생의 육체의 가시도 이 보배를 담고 살았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 빛으로 나를 좀 고쳐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어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것은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본인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을 한다고 다 버렸는데도 이 젖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탄원할 수도 있었겠지요. 질그릇 안에서의 내적 갈등도 심하지만 바울은 외부에서도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유대 공동체에서도 많은 조롱을 받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했어요.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영광을 비추는 빛,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힘들고 그래서 너무 시리어스하게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런 결론으로 적당히 읽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우리의 이름이 잠재적 액츠 프로젝트 111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상황과 감정에 작은 것에 좌지우지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본 자, 그들이 가져야만 했던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게 정말 간증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질그릇이라는 존재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기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God is great.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하고 거절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빛을 본 사람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 은혜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렵죠? 말씀도 어렵고 길고 또 이것을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과 삶의 이 간격이 오늘 조금 더 좁혀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흔들리는 눈빛,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도 쉽게 상처받고 이것이 교회 전체, 막 한국교회, 이민교회 전체 교회가 나를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나였다면 이제는 이 정도는 말씀의 빛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 정도만 돼도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가 막힌 고난과 웅동이 속에서 또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강하고 위대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금이 간 질그릇을 이렇게 얼기설기라도 붙여넣는 강력한 접착제를 붙여서 내 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질그릇에게 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빛을 늘 일정하게 강하게 그렇게 비춰주신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그릇의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 빛이 꽉 차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우리가 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크게 거하여서 그 빛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힘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질그릇들에게 이 주어진 사명, 내가 조금씩 우리 수요여성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사명.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깨어지고 그냥 폭삭할 것 같은데도 왜 기쁘지? 복음의 신비를, 그 빛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나는 그냥 회복과 위로만 필요하지 전도는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빛을 받은 자라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제대로 된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종교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힘의 종교로 계속 신앙생활, 이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주님 믿으면서도 왜 이러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탄원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자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안에 흠뻑 들어와서 내 그릇이 깨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자로 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 바울은 그 삶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라 뭐의 종교라고요? 십자가의 종교. 뭐의 종교라고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저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믿었으므로, 믿음을 가졌으니, 믿었으므로 라는 말이 이렇게 비슷한 말이 3번, 믿는다는 말이 반복이 되지요. 바울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한번 뒤적뒤적 해봤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겠지요. 이 말씀은 이 바울의 머릿속에 전에 기억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116편 10절과 11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네, 기회가 되시면 116편을 좀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 없어.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외부로부터 또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빛,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었도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 인생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식, 너무 야속하지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도 믿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 또 신약의 바울에 함께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 질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내가 이전에는 상황과 나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곳을 보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었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이 말씀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주도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삶의 주도권 전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이런 상황,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기가 막힌 갑작스럽게 당한 고난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었도다. 이게 그냥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기자나 신약의 바울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믿었도다, 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 바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에 담아주신 그 찬란한 하나님의 빛,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신학을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믿었도다 하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는 믿었도다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정말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내 감정과 이 세상 안에만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런 시선으로 산다면 바울이 아무리 그리스도 앞에 나중에 장차 서게 될 줄 아노라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부활 신앙,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부활 신앙,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 세상 안에서 그냥 박살나는 질그릇으로 살래 라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이 빛 비춰주셔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지 않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고 이것이 내 삶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이 그냥 박살나면 끝난 인생을 주님은 살리려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큰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들, 우리의 이 감정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감정과 상황에 너무 몰입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17절 말씀을 힘있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 신앙이 지나간 자리, 부활 신앙이 관통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환난의 무겁고 가벼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끝나지 않을 인생의 고난 같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 감정에 다른 사람의 그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를 누리고 지식을 누리고 했었던 솔로몬, 이 전도자도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네, 우리에게 아름다웠던 찬란했던 때가 있죠. 지금 이 순간이신 분들 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다면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거울을 보고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러는, 우리는 평생토록 장례 때도 화장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화장이요. 네. 끝까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상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는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발견하셔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금을 바라보는 시선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빨리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까지 하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을 돌아보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예측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인생에게 주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과 함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지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고민들을 주님께 막 쏟아붓고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일상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보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의 끝인 이 죽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10월과 11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가을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수요일 성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재정비하면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서 와, 내가 이렇게 깨졌는데도 멀쩡해. 내가 이렇게 박살날 만큼 금이 갔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나는 정말 충만해서 그런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전에 없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속사람을 재정비하고 다듬어서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